진멸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죄의 결과를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돈과 무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결국은 창조의 질서를 역행해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삶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며 하나님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삶, 내 삶의 중심,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을 때 그때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삶, 나는 지혜롭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이지만 그 삶은 총명이 어두워진 무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 열방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무지와 또 미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에 이 조선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미신과 무속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깨우친 그 바대로 교육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미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눈먼 사람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맹인들을 고친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은 무지와 혼돈과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인 상태로 살아가면 영적인 캄캄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상실하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점점 더 빛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진멸하지 않는 손끝에 자비를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는데도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벌을 내리시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추후의 심판을 미루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참고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가 가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가 가져야 될 자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보면 싫을 법도 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너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의 입장에서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거를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기에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중보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도 100% 알아야 하고 사람의 마음도 100%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져서 사람들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은 크게 부각시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최대한 축소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고통의 문제는 아주 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처럼 부각시키고 남의 고통은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이 온전히 거룩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십니다. 또한 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인간의 상황과 마음을 100%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자신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들은 악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전에는 무지함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감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혼돈과 무질서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영원히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전에는 내가 캄캄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빛이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광명한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태양빛, 자연의 빛만 빛의 전부로 알고 있는 영혼에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더 점점 광명한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며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